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주보에는 36절로 제가 보냈었는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계신 분들께 조금 평안하지 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아플 때가 언젠지 아시나요? 가장 아플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픈 그때가 제일 아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나고 보면 더 아팠을 때도 있었지만 다쳤던 그 순간 아팠을 때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TMI, Too Much Information일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운동은 크로스핏이라고 해서 체조가 많거든요. 가끔 이제 이 철봉에 매달려서 운동을 하다 보면 손이 터진다고 표현을 하는 손이 이렇게 터져서 껍질이 벗겨져서 피가 흐릅니다. 이제 대회 중에 그럴 때는 이제 운동을 끝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초크 가루, 분필 가루를요, 탄막 가루를 그러니까 탄마를 통째로 그 상처 위에 올려놓고 질 의겨서 이제 거기가 떡지게 만들어서 운동을 끝내거든요. 그때는 안 아픈데요. 이제 몸에 열이 식어가고 그 손을 씻으려고 물에 대면 정말 아픕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또 다를 때는 뭐 어떤 분들은 뭐 각자의 고통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저희 초등부 학생이 말했던 것 같은데 언제가 제일 아프냐 그랬더니 그 손가락 끝을 페이퍼에 베었을 때가 제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프고요. 내가 힘들 때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간절하게 기도하곤 합니다. 간절하게 보통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나 아플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반대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때 또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몸에 아픈 것도 없고 자녀들도 너무나 성공하고 있고 가족들도 너무나 화목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십니까? 또 이와는 반대로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와 다퉜을 때 혹은 가족들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또는 학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실패했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급격하게 개선시키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이 지속될 때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풍랑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지치고 더 큰 좌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난 주일이 풍랑 1편이었다면 오늘은 풍랑 2편인데요. 오늘 본문에 먼저 이렇게 생각해보기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풍랑에 대한 인생의 풍랑에 대한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풍랑은 우리가 지쳤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시간의 순서대로 잘 배치하였습니다. 본문에 앞서 일어난 일들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였던 자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흡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지나고요.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5,000명을 먹이시자마자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Immediately, 그 즉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또는 안타까움,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공포심도 잠시였고 수천 명의 사람, 혹은 어떤 학자는 2만 명까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 나 기도해야 되니까 너네는 배를 타고 먼저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폭풍같이 일어쳤던 감정의 소용돌이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서 왔었던 그 군중들 앞에서 느꼈던 스트레스, 그런 정신없음들이 드디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쉴 수 있겠다. 그들은 감정적으로도 지쳤었고 몸으로도 지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던 한 선지자가 죽었고요. 근데 그 선지자가 너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뒤치다꺼리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느끼는 것 같을 때 풍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놓였을 때, 그들이 이제는 쉴 수 있겠다고 놓였을 때, 이제 그들의 피곤이 극에 달했을 때 풍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며 이 말씀을 적었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있어서 설마 이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겠어? 라고 하면 힘든 일이 더 생깁니다. 그때 제가 저희 영어권 사람들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의 인생이 바닥인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지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제자들이 놓였던 풍랑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쉬지도 못했고 힘들었는데 그때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는요, 풍랑은 혼자라고 느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풍랑이 찾아왔을 때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풍랑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계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잠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두 가지 질문을 쓰게 됐는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이 질문에 답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지금 말고 설교 끝나고 따로 생각이 나시면 이 시간에 한번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아셨을까?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곳에서
제자들이 있던 곳까지 어떻게 순식간에 이동하실 수 있었을까? 이게 가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그러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나 설교 준비해야지 라고 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셨고 이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걸 아셨을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걸어오셨잖아요. 그 거리가 꽤 됐을 텐데 적어도 몇백에서 몇 킬로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거리를 어떻게 순식간에 이동하셨을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러니한 말씀인데요, 풍랑을 만나야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2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지치실 때가 있고 힘들고 넘어진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고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풍랑 한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풍랑 한가운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극적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절제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새로 지으실 수도 있었을 거고요,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바꾸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억지로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변화를 원하시고 바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한 부모들이 아이들이 막 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할 것을 알지만 이 아이가 부모에게 달려와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풍랑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풍랑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풍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합쳐서 말씀드리면요,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서 많이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수록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같은 고난과 풍랑으로 넘어지는 이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풍랑이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는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더 좌절하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고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 앞에서 또 걸리고 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진 않아요. 이거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하는 기도는요, 나의 상황을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끝에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하는 기도는요, 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전날하신 기도, 아버지 내가 덜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이 너무나 클 것을 알지만 주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맞추면요, 그 풍랑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풍랑 한가운데도 너도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담대히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제가 28절, 여러분이 29절 그리고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도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었고, 오늘도 똑같은 상황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다른 점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배에서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 맞으시다면 나를 불러서 나도 이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어보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있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또 어떤 우리 개인의 가정 속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풍랑에 압도되어서 풍랑에 덜덜덜 갇혀서 떠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 위를 용감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첫 번째요, 올바른 곳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는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순간 생각합니다. 나 지금 바다 위에 서 있지, 갈릴리 호수 위에 서 있지, 바람이 많이 부네, 파도가 치네, 나 죽겠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죄악에도 우리가 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타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려,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려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저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큰 바람, 어떤 큰 파도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디를 보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풍랑과 관계없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어떤 풍랑도 바람도 고난도 흔들 수 없는 용사가 돼 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풍랑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풍랑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자꾸만 놓치는 이유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까먹어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8일 어버이 날입니다. 또 이번 주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제가 아직 부모가 되어보진 않았지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저는 저희 부모님 정말 존경하는데 이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저희 부모님이 제게 하신 것들, 또 옆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시는 모습들,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느꼈을 때, 좋은 부모는 이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이 아이를 넘어뜨린 장애물을 혼내는 부모가 아니라요,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끔 격려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평생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그 자전거를 부숴버리는 부모가 있다면요, 그 아이는 평생 자전거를 타지 못할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주님께요, 우리를 넘어뜨린 풍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기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최고의 부모 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요, 그 풍랑을 우리 삶에서 치우시기보다는요, 이 자녀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인 것처럼 이 풍랑을 견뎌내고 이 풍랑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의 역경에 휩쓸려서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야, 너 참 믿음이 적구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베드로에게 손을 뻗으셔서 그 베드로를 그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손을 뻗는다면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며 격려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그 상황에 흔들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넘어져도 또 다른 고난을 통해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실패해도 또 다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보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툭툭 털고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해도 move on,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은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배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요, 주님께서 늘 손 내밀어 주셨으니까 병자들이 고침받았다고 믿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 변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있었구나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이번 주일날 설교할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이 당시에 굉장히 unclean한 여인으로 생각했어요. 부정한 여인. 이 여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고, 이 벌을 받은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됐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그 집에 갇혀서 자신들이 격리되었던, 자신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그렇게 대우받았던 환경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도 그들 삶에 문제가 없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사회로 나오면 돌 맞고 욕 받고 침 맞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살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요, 그들이 위축된 사회에서, 그들을 거절한 사회로, 그들에게 침뱉었던 그 사람들 사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참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다 보면 그 상황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쳐놓았던 스스로의 바운더리를 깨고요, 자기가 스스로 가둬왔던 스스로의 감옥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정죄하던, 그들 스스로 가두었던 정죄감, 실패감, 좌절감이라는 벽을 뚫고요,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그들은요,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이면 족하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치는데 누가 미쳤다고 배 밖으로 나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자신을 지켜주던 그 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풍랑이 일 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익숙한 곳, 우리가 편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익숙한 컴포트 존, 세이프티 존, 안전한 곳, 익숙한 곳에서 스스로를 꺼내야 합니다. 삶 속에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변화가 불편하다면 변화를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헌신이 어렵다면 헌신하기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두들겨 패서 바꾸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깨고 나오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결국 주님의 사랑을 겉핥기만 하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라고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끝내고 나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때도 있고요, 다음날 온몸의 근육통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성장한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매일 똑같은 운동을 똑같은 양으로 매일 반복한다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진대요. 강해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찾아오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서서히 스스로의 상황에 만족하다가 우리의 영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풍랑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숨이 턱까지 막혀오고 두려움이 몸을 감싸고 그 풍랑 때문에 지쳐서 근육통이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장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우리가 적응되었던 곳에서 우리가 때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함이 찾아올 때, 그런 곳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이 풍랑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변화를 요구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랑 한가운데를 뚫고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풍랑을 걸으시며 풍랑 위를 거느시며 주님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우린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